760. 잘못 기록되었네요. 여기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765페이지, 구약성경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축복의 문인 것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 많은 일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약간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풀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풀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1번만 조금만 줄여주세요. 울리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죠? 주기도예요. 주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주기도문송 이런 노래들을 그 말씀을 붙여서 이제 노래를 불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 한번 볼까요? 자, 주기도문 다 하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떨 때는 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으로 어디에서나 운전을 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 기도를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되어 있지 시험이 없게 하옵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험이 아예 우리에게는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시 말하면 시험은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아예 없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바로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시험이 아예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은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나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으로,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결과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의 이유.
우리는 다 이 영상을 봤는데 우리 박은실 집사님이 이 영상을 못 보셔서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지난주에 우리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셨던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 중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눈 내용인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카페를 이용해서 이 설교 말씀을 올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이 이렇게 재차 연락 오시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허가기를 하셔가지고 본인 계정에다가 또 이렇게 올려놓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한 번 더 보시면서 우리 박은실 집사님 한번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고난당하는 것과 비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시죠?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볼 때 아이들이 내 옆에 있으면요, 내가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죠?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걔를 계속 쳐다보고 있죠. 혹시 잘못될까?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할 때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싶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바라보시죠? 간섭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왜 간섭하시죠? 고칠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임하면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분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고난의 때는 기도하라. 고난 중에 기도를 하면 그 단단한 마음이 심령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로 가난한 심령을 되찾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나는 분별력이 없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느끼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불 켜주시고요. 보셨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 무엇인가 이루고 사는 것을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족,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므로 이 고난은요,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한번 볼까요? 자, 고난은 첫 번째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인간의 잘못의 대가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위해서, 불순종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분에 있어서 겪는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시작. 때로는 연단을 위해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보다도 더 단단하게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모세와 같이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를 그러한 연단의 시간으로 고난을 주시는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나의 연약한 면을 강하게 하시려는 뜻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기에 그것을 고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오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모두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가 아심으로 우리를 달려가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금광에서 캐낸 광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광에서 캐낸 이 광석 그 자체로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마하고 또 누구 손에 거치느냐에 따라서 그 뜨거운 용광에 거친 후 비로소 순금이 되는 금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6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합당한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가다듬어져 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을 미국의 존슨 전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할 때 기준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과 또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채용을 꺼려요. 그 이유는 너무 쉽게 출세한 사람은요 독선적이기가 쉽고 실패를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통해서 사람을 채용했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인간다운 인간,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령과 같은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서의 거듭나기 위해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삶에 오늘보다도 더 힘든 고난이 임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또한 이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 정말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고 우리가 그러한 본이 되는 믿음의 대상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그 첫 번째입니다. 같이 볼까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먼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번 일 말고도 그 이전에 많은 일을 경험했을 때는 정말 두려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까 말씀하셨죠.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줄 때, 환난을 줄 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에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이겼기에 나의 자녀들아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의 주님, 즉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또 이 세상 만물을 찬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아멘이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내가 시험을 받아서 내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험 받는 자들을 누가 돕는다고요?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설거지를 하든 무슨 가정에서 일을 하든 자녀가 옆에 있으면 집중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어때요? 그 아이가 행여나 어려움에 처할까 싶어서 손을 설거지를 하든 눈을 항시 그 아이에게 눈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처럼 주님이 뜨거운 그 눈동자가 항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요? 고난을 당하는 시간, 이 시간에요. 또 약속하시기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감당할 천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루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나갈 중에 또한 그날 때를 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피난처까지도 예비하여 주시고 반석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음습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단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떨어져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얻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생명을 자꾸 단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만 기억한다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너무너무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를 감당하지 못한 시험 감당치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나갈 때는 피난처까지도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의 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오직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셔서,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주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이 모든 전쟁은 나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때 우리가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편 119장 9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견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이 말씀의 진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고난 중에 나는 이미 이 고난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을 것이다. 이거 엄청난 말 아니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으로,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며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게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아멘입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국이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냐면 나의 고난 중에 내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이사야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으시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한 사람도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정말 철두철미하게 인생을 잘 기획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라도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소년이라도 마찬가지고 장정이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하기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새 힘을 얻으실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접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 날개를 있는 것 다 펴서 날개짓을 해서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구름을 향해서 날개를 피며 올라가는 그 용맹스러움과 그 열정이 넘치는 그 모습처럼 다른 박질 하여도 이제는 곤비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달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새 힘을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래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말씀 안에 거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멸망 중에라도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말씀 안에서, 오로지 이 말씀 안에서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난이 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고난 올 때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라.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이 뭐 한 시간 남짓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한 축이 안 되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타이틀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하고, 세 번째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을 해도 우리가 어려움이 흠습했을 때 누군가에게라도 이런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말씀으로 이겨 승리해. 그리고는 같이 기도하자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올 때, 너희 중에 고난이 당하는 자가 있냐? 그런데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가 안 와가지고 고난입니다. 고난.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고난이 닥쳤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누구와 똑같다고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분이 특별해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도 않는 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했던 가운데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기도를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기도가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어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그 고난 속에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한즉, 할렐루야,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그 땅에는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 3년 6개월이 아니라 뭐 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이 닥치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물으셨어요. 혹시 고난을 당하시는 분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도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고난을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고난 없으세요? 네. 요즘 같은 세상은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가 봐. 좀 그만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정도로 참 고난이 참 힘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누구나. 아까 제가 지금 다 쳐다보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고난 좋아하냐 했을 때 어떻게 고난 괜찮으세요? 고난 좀 그래? 싫어. 네. 누구라도 고난을 원하느냐 좋아하느냐 전부 다 싫대요. 그런데요 꼭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싫지만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라도 이 고난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고난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요 항상 이 터널과 같아요. 동굴처럼 끝없이 미지의 세계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터널과 같이 항시 이 터널만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터널을 빠져나오게 된다. 수많은 안개가 끼어있는 그런 고속도로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앞에 보이지를 않아요. 뭐 국도를 같은 경우도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요 라이트가 비춰진 만큼만 조금씩 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가게 도착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널은 이 모든 시간들은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고난을 맞서서 싸우고 이기는 전사와 같이 훈련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닥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닥치면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나로 인해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힘을 능히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지금 잘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기시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시면서요. 고난이 올 때 예배를 통한 경배와 찬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고난을 이긴 뒤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축복입니다. 축복.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최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최집사님 지난 시간 동안에 어려운 일들을 잘 겪고 감당하고 잘 이겨내니까 주화를 비롯해서 다나를 비롯해서 이제 그 이름이 뭐냐고 아직도 몰라? 좀 빨리 알아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네? 맨날 다나 동생 얘기로 한다니까. 네. 저는 축복이라고 하지만은 빨리 물어보셔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서 가십사님도 마찬가지요. 옛날에 무슨 사업을 하셨대요. 무슨 사업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사업을 하셨다가 쫄딱 망했대. 그런데 항상 그냥 감사하기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만.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래도 어떤 아줌마는 할렐루야 아줌마라 그러는데 얘는 아멘 아줌마로 그래도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해주니까 그게 은혜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이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같이 보셔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담하던데 우리가 아픈 만큼 큰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복이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샘물과 같이 강물과 같이 흘러고 넘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분들의 삶의 초소초소마다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이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기도 한 것으로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난 후에 생명의 단비로 인해서 생명이 사라져요. 천둥하고 번개가 쳐가지고 난리 불수를 치는데 그런데도 그 단비로 인해서 땅이 해갈이 되고 그 씨앗들이 심겨져 있던 것들이 바람에 날린 것들이 또 발화가 되어가지고 새싹을 나듯이 생명이 또 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래서 훈련된 병사가 적군을 이기는 강군이 되는 것 같이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 고난의 이치를 깨달은 록펠러 누군지 아시죠? 네, 세계 큰 가장 부호였던 이 록펠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볼까요? 시작. 나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 이거 좀 써놔보시오. 네? 이런 말 찾기도 힘들어요, 진짜. 나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록펠러가 한 이야기를 묵상하는 중에 지난 시간에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성도의 아픔이 곧 목사의 아픔이어야 되니까 함께 아플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록펠러의 신앙이 곧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에게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빨리 시작.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한가운데, 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의 특징. 성경을 보셔봐요.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금수저로 나와가지고 금수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간 세상 그런 복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고난 속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모두가 고난에 익숙했던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는 고난의 날에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오늘 세 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19년 저는 진짜 2019년을 잊지 못할 거예요. 2018년도에서 2019년을 넘어오면서 정말 뭐 개인적으로는 가정에 참 경사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 교회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또 참 상하고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으로 이 험한 세파를 헤쳐나가는 승리의 삶,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